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어린 시절 참 궁금했던 것이 있습니다. 슈퍼맨과 배트맨이 싸우면 누가 이길지. 어린 시절에는 참 궁금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누가 원탑인지 가려내지 않으면 마음이 편치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비단 이것은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똑같이 생각했으니 영화화되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은 최고가 무엇인지 궁금한 것 같습니다. 가장 높은 산이 어느 산인지, 가장 큰 동물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궁금한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인지 율법에 정통했던 이 서기관도 궁금함을 질문합니다. 도대체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수께 질문합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것은 순진한 생각인지도 모르겠어요. 방금까지도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 이 서기관의 질문 속에는 예수님을 책잡고자 하는 의도가 도사리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 대답하는 순간 논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면 다른 계명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살인을 하는 것이 그것보다 덜하다는 말씀입니까? 이런 분란이 일어날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함부로 대답했다가는 큰 분란에 휩쓸릴 것이 뻔한 질문이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이지만 그 질문의 이면에는 예수님을 책잡으려는 의도가 도사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번 질문에도 아주 탁월한 대답을 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다. 둘째도 그와 똑같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예수께서 구약의 말씀으로 인용한 이 말씀은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계명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그 말씀이 뜻하는 의도와 목적과 뜻,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의 말 속에는 율법이 담고 있는 그 정신과 목적이 아주 잘 담겨 있습니다. 서기관도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예수님의 말씀에 참 맞는 말씀입니다, 주님 하면서 맞장구를 쳤더니 예수께서 그 서기관이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다 칭찬을 하시죠. 제자들이 그렇게 답변했더라도 아마 똑같이 칭찬하셨을 겁니다. 그 누구도 이것보다 더 잘 화답하는 말을 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만 듣고 보면 이 사람이 참 주님으로부터 큰 칭찬을 받았구나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가 그렇게 잘 알고 있으니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행하라, 실천하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한 것이다. 다시 말해 이 사람이 이렇게 칭찬받을 만한 대답을 했다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라는 말씀 정도가 아니라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구나 칭찬하실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칭찬에 인색하셨기 때문일까요? 바울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목적에 대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들었던 설교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설교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율법의 아주 중요한 목적, 기능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바로 죄를 깨닫게 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아라 하는 계명이 없다면 우리는 훔치는 것을 죄로 인식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계명이 훔치지 말라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죄라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죠. 말씀이 없었다면 따먹어도 아무 이상이 없었을 겁니다. 율법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이 되는 겁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의 아주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언급하신 이 말씀을 적용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이 계명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계명의 차원을 한층 높이셨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에 매여 있었죠. 살인하지 말라 하는 율법을 잘 지켜왔습니다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자는 계명을 범한 것이다 말씀하세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면 간음한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계명의 차원을 이렇게 높은 차원으로 완성시키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을 거예요. 형제에 대해서 화가 나지 않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음욕을 품고 보게 된 경우가 없는 사람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인간이라면 그 누구도 없을 겁니다. 잘 감추고 포장하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속에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도 있을 것이고 또 음란한 마음도 있다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말씀에 빗대어 본다면 모든 사람은 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계명을 더 잘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다 보니 오히려 그 죄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참으로 역설적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려고 했는데 오히려 율법을 더 범하게 되는 경우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런 경향은 더 잘 믿으려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열망 무엇입니까? 예수를 더 잘 믿고 싶은 마음 여러분에게 있죠. 평소에는 그런 생각이 없다가도 주일이 돼서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 찬양을 드리면 또 말씀을 듣다 보면 그래 내가 더 예수님을 사랑해야지 더 잘 믿어야지 더 이웃을 사랑해야지 하는 마음이 생겨나요. 그래서 더 잘 믿으려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합니다. 헌금도 드리고 큐티도 하고 새벽 기도회도 나가고 성경도 읽고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하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보통의 성도들이라면 이런 생활에 익숙하실 겁니다. 더 잘 믿으려고 애쓰고 열심을 내죠. 그런데 여러분, 더 잘 믿으려고 했는데 내 뜻처럼 되지 않는 경우 없으셨습니까? 더 잘 예수를 믿고 더 주님을 사랑하려고 했는데 주님께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그렇지 못한 내 자신이 너무 선명하게 보여서 당황스럽지 않으셨습니까? 심지어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지는 않던가요? 분명 더 잘 믿으려고 헌신하고 신학교도 전도사도 되고 목사도 되었는데 어느 순간 더 잘 믿으려는 나의 열심과는 점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 낙심이 되지 않던가요? 제가 영화 한 편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오래전에 개봉한 영화인데요. 2차 세계대전 중 자신의 공장에서 일을 시킨다는 명목으로 독일군에게 자신의 전 재산을 뇌물로 주고 수천 명의 유대인을 살린 쉰들러의 일대기를 담은 영화입니다. 그는 많은 유대인들을 구해냈어요.
목숨을 건진 사람들이 어느 날 밤 신들러에게 선물을 건넵니다. 금부치를 모아서 반지를 만들어 그러면서 감사의 뜻을 신들러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신들러는 갑자기 오열하기 시작합니다. 코트에 있는 금배지를 보며 또 그 옆에 있는 차를 보며 이걸 팔았더라면 한 사람이라도 몇 사람이라도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구하지 못한 자신을 자책하며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통곡하며 오열을 하죠. 그러자 신들러 때문에 목숨을 구한 수많은 유대인들이 위로하는 장면입니다. 저 같았으면 신들러처럼 오열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만하면 됐지. 이보다 얼마나 더 잘할 수 있을까 스스로를 추켜 세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신들러는 자신이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자책하며 오열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더 잘 섬기려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똑같은 현상입니다. 더 잘 섬기려고 하면 할수록, 더 헌신하려면 할수록 그에 미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죠. 결국 이들이 이르는 결론은 공교롭게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마치 신들러가 나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라고 결론 내린 것과 마찬가지죠. 옆에서 볼 때는 이보다 더 사랑할 수가 없는데 정작 당사자는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장면은 우리에게 그리 낯설지가 않습니다. 부모님을 떠올려 보세요. 자식 앞에서 부모님은 왜 죄인들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하면 자식들을 위해서 한평생 살아온 부모님이라면 이보다 얼마나 더 잘하겠습니까? 그만하면 됐다 싶은데 부모님은 자식 앞에서 한없이 작기만 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순교자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는 자신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달라 요청했다고 하죠. 아마 그때 베드로는 떠올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자신의 모습이 떠올라서 주님과 똑같이 달릴 수 없노라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베드로보다 어떻게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겠어요? 바울보다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믿음의 선조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부족한 자신의 사랑을 안타까워했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런데 그 말씀은 도리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내 사랑이 한없이 거짓되었음을, 한없이 부족함을.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마음으로 슬픈 분들 계십니까? 내가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하려 했건만, 내게 주신 이웃들을 사랑하려 했건만 내 사랑이 이토록이나 거짓된 사랑이었음을 깨닫는다 하며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시는 분들 계십니까? 남들 보기에는 그만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나는 나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 사랑에 도무지 이르지 못하는 나를 오늘도 발견하며 슬퍼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런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서 멀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려 또 이웃을 사랑하려 몸부림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보다 조금 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주어진 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오늘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